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괜히 눈물이 나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도 벌써 6년이 넘었습니다. 이사 오기 전부터 내가 리타이어를 하면은 어디로 갈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박동진 목사님과 늘 상의를 하면서 이곳에 오면은 원주민 선교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굳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나바오 루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의로 사역을 하면서 그 후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많은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그 지역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제는 선교의 방향을 어느 곳으로 해야 될까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우리 미국 선교사님이 중부 지역으로 가서 성경 공부와 지도자 양성을 하는데 같이 도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또 같이 협조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됐습니다. 물론 아리조나 지역이 많이 익숙해졌고 또 여러 가지 생활에 편리한 점들이 있어서 좋았는데, 그것보다도 내가 영적으로 새롭게 도전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육신의 안일함 속에서는 영적인 일도 같이 안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에 깨우침을 받으려면은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깊이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성도님들의 협력과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여기까지 잘 지내왔는데, 혹 어느 분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운 마음을 주기도 했고 이 가시 같은 찔림도 있었을 줄 압니다. 제 자신이 부족해서 불편함을 주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보듬어 주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부족한 탓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격이 좀 급하고 고든 성격이어서 두 마음을 품지를 못하고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실수를 많이 저지르고 사람들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선교 사역을 남미 지역에서 12년을 했는데 다소 그곳에서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했지만, 처음에 그 지역에 들어갈 때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서 여기서 선교하다 죽어도 나는 원한이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조심스럽게 활동도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몸을 부딪혀가면서 하기도 했습니다. 지내고 보니 살 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진짜 등 따뜻하게 배부르게 먹고 편히 쉴 수 있는 날이 없었고, 그렇게 한 것이 저에게는 영적으로 항상 깨우쳐서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사역은 교회 안에 목사를 노골적으로
대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힘든 과정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하면서 그런 고난 속에서도 참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일은 모래밭을 걷는 게 아니라 자갈밭, 가시밭길과 같은 그런 길을 걷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대처해 나갑니다. 때로는 회사나 공무원으로 생활을 했었다면 지금 얼마나 편하게 살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이런 부질없는 모든 생각은 육신의 안일함, 그것에만 치우쳐 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심을 잡아서는 안 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만, 그분의 중심이 되어서 오직 그분만을 붙들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길이 되어야 되는 것을 항상 깨우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다윗은 그분의 삶이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이렇게 대분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그 왕이 되기 전에 젊은 시절,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가장 중요한 범죄의 사실,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고통스러운 삶, 그리고 마지막 과정이 범죄 후에 회개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세 가지로 이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의 14대 손으로서 용모가 준수하고 눈이 빼어나고 남성다운 기질과 영적 자질,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그가 가진 힘과 기지와 예능과 재능, 또 수금 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똑똑하고 많은 것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악신에 걸려가지고 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서 악신을 쫓아내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씀이 있고, 또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미리 예고하신 내용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 이 다윗이 어린 나이 때에는 그 골리앗 장군과 싸운 이야기가 나오죠. 그 앞에 싸울 때도 얼마나 당당했는지 사무엘서에 보면은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준비해 가지고 이 골리앗에게 던졌는데 골리앗의 이마뼈, 이 뼈에 돌이 박혔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의 생애를 완전히 바칠 만큼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예수의 이름을 나쁘게 비평할 때 과연 다윗처럼 의분을 일으키면서 저럴 수가 있는가 막 대들어서 싸울 만큼 우리의 마음에 의분이 일어나는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그분을 위해서 내 몸을 바쳐서 부딪히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중심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할 때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인데 내가 감히 어떻게 손을 댈 수 있겠느냐. 사울의 광기에 의해서 13년 동안을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참고 인내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인내심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 마음이 심기가 불편하고 조금 어떤 잘못된 일이 있으면 막 욱하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은혜를 실컷 받고 바깥에 나가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큰 교회 보면은 파킹랏이 복잡하잖아요. 운전하고 나가려니까 누가 내 뒤에 차를 파킹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막 화를 발끈 내면서 어떤 새끼가 이렇게 했어 이러잖아요. 은혜 받기는 어려운데 쏟는 것은 1초도 안 걸려요. 참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기질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다 무익한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유익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많은 칭찬을 받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을 했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그 마음 속에도 뭔지 모르게 사탄의 역사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다윗이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에 올라가서 나라가 번영하고 국토가 확장되고 영광이 자꾸자꾸 올라가게 될 때에 옆집의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바라보고 마음의 음심이 타올라게 됩니다. 저 사람을 데려오라. 그러고 정욕의 불을 질러버렸어요. 이것은 순간적이었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어느 누가 본 사람도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몸에서 아이가 생겼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빨리 이것을 감춰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남편 우리아를 불러다가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다윗의 말대로 따르지 않고 집에도 가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의 방법이 무산되는 것을 알고 이것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노골적으로 편지에다가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여라. 결국은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처로 삼습니다. 자기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왕의 자격으로 이까짓 그 사람 하나 죽이는 게 뭐가 대수롭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자기 밑에 장관급들을 뽑을 때 이 길르앗 사람 아히도벨을 자기 밑에 모사꾼으로 삼았어요. 그러면 이 직분이 장관급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성경 사무엘하서의 11장에 보면은 그 아들이 누구냐면 엘리암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아히도벨이 엘리암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또 낳은 사람이 누구냐면 밧세바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는 그 연령대로 볼 때 손주빨이나 되는 거예요. 손주. 자기 나이에 비해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거를 데려다가 범죄하고 자기 부인으로 삼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파렴치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의 행동을 보면은 자기가 막 위쪽에 이제 올라가서 괜찮게 되니까 인구조사를 하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에게 3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래서 전염병이 일어나는데 3일 동안 자기 백성 중에 7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또 다윗은 많은 여자를 얻어서 살았어요. 처음에는 사울의 딸 미갈과 같이 결혼을 했지만 자기가 피난 생활하는 중에 아비가일, 아히노암 그리고 여러 여자를 얻어서 생활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자기 아들 솔로몬이 그것을 아버지 생활하는 것을 바라보고 아 저렇게 해도 괜찮겠구나. 그래서 많은 여자들을 데려다가 생활을 한 겁니다. 또 다윗은 압살롬의 난동 때문에 도망치는 그 시므이가 얼마나 욕을 했는지 마음속에 가시가 박혔어요. 저놈을 내가 내버려 두면 안 되겠구나. 끝까지 그것을 생각하다 솔로몬에게 야 나는 죽지만 저거 내버려 두면 안 돼. 네가 조치해. 결국은 솔로몬에 의해서 시므이를 죽여버립니다. 그가 살아온 업적을 보면은 나라가 부강하고 평안하고 잘 살고 괜찮은 것 같았는데 얼마나 더럽고 추한 행동을 해왔는지 살인과 음란과 교만과 부정과 너무너무 많은 사람의 피를 손에 묻혔기 때문에 너는 손에 너무 피가 많이 묻혀서 성전 지을 자격이 없어. 네 아들에게 맡겨.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사랑을 했느냐? 제 아무리 감당 못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윗을 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다윗을 그토록 사랑했는지 다윗을 보라는 거예요. 저런 파렴치한 사람도 내가 그 사랑하는 그 이유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바로 회개라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왕 앞에 와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죠. 어떤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가 키우는 양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까워서 옆집에 단 한 마리 키우는 그 양을 뺏어다가 그름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뿔이 나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런 못된 놈, 당장 그런 놈은 죽여버려야지.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야, 당신이 그 사람이야 라고 할 때 다윗 왕의 의자에 앉았다가 그냥 납작 들이면서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는지. 그러면서 얼마나 엎드려서 울고 회개를 했는지. 시편에 보면은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을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침상이 떠내려갈 정도로, 그 눈물이 양식이 될 정도로 얼마나 그의 회개는 정말 자기의 창자를 끊어내는 듯한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회개가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자세로 회개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의 회개를 하나님이 보시고 감동하셨어요. 와, 저 다윗이 정말 나쁜 죄를 지었는데 지금 보니까 확실한 놈이구나, 확실하게 내가 믿을 수 있어. 감동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정말 자기 선배를 우리 선배 정말 좋은 사람이야 막 존경을 하다가도 하루아침에 딱 등 돌리면서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감정으로 인해서 갑자기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수를 범하고 나서 중요한 문제는 회개를 해야 된다. 스탈린이라는 사람은 공산주의를 만들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닥치는 대로 죽였어요. KGB 비밀 경찰대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스탈린이 어느 날 여행을 하다가 잠을 자게 되는데 옆집 개가 얼마나 짖어대는지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 부하들을 보고 야, 저 가서 죽여버려. 그러니까 이 부하가 나가서 총으로 쏴가지고 개를 죽였습니다. 돌아와서 죽였습니다. 그래? 뭐를 죽였는데? 개를 죽였습니다. 야, 이놈아, 개 주인을 죽이란 말이야. 신하는 다시 총을 들고 나가서 그 개 주인을 쏴서 쾅 하고 죽였어요. 쾅 소리가 난과 동시에 죽었구나. 그러고서 스탈린은 잠을 편히 자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어요. 그러나 자기의 죄를 뉘우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피로 나라를 물들인 사람이라고, 악랄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라고 역사가 계속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회개한 후에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한다 할지라도 유혹은 항상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날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실수를 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영영 돌아오지 않고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 자꾸 미루는 것은 마귀에게 질질 끌려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너희 죄를 동해서 서로 던지는 것처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과거의 죄에 얽매여서 자꾸만 뒤돌아보면서 내가 회개했는데 그 지난 죄가 정말 하나님이 온전하게 용서된 건가? 괜찮을까? 그러면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뒤돌아보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고 분명히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았지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흔적이. 암병에 걸린 사람은 주사를 맞고 깨끗이 나았었다고 하지만 혹시 또 재발될지를 몰라서 약 먹고 운동하고 음식 조심하고 생활 습관 고치고 하면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얼마나 조심합니까? 이게 병 걸렸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용서는 받았어요. 그러나 그 흔적의 고통은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 가정에 일어나는 일을 보세요. 암논이 자기 형제끼리입니다. 다말을 간음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기 누나를 강간한 것을 보고 결국은 복수를 해가지고 암논을 죽여버려요. 압살롬이 또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하고 일어납니다. 다윗이 도망쳐요. 거기에 아이도벨이 계략이 굉장히 교묘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덜덜 떱니다. 아, 그놈아가 모략을 한다면 큰일인데. 압살롬이 다윗 군대와 싸워가지고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다윗은 통곡을 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얼마나 통곡을 합니까? 그 후에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합니다. 세바의 반역이 또 일어났어요. 인구조사 때문에 7만 명이나 죽습니다. 이렇게 죄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다윗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살 일어나는 거예요.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의 흔적 때문에 고통은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한 후에 기록된 책이 역대상입니다. 역대상에 보면은 다윗의 죄라는 것은 하나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가 뭐를 잘못했고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인간들이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완전히 하나님이 더 이상 기억도 안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용서받은 후에 고통은 받았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그 흔적 때문에 일어나는 그 어려움, 그것은 왜 그렇게 주느냐? 많은 사람들한테 죄를 지면은 자기의 죄의 대가는 고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교훈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가 모든 것을 깨끗이 청산한 후에 다윗의 생애는 영광의 생애로 끝이 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거해 가라사 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얼마나 그 다윗을 칭찬하고 정말 내가 다 못한 것을 다윗이 다 이룰 거야. 다윗이 모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윗이 다 할 거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완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종교적으로 나라를 단합시켰고
그의 통치 기간 중에 이스라엘 나라를 큰 번영을 이루는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다윗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을 다했냐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비록 못 졌지만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무게를 측량할 수 없는 철과 구리를 많이 준비했고, 또 자기 사유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12억 200만 불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를 엄청나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를 각 봉사 하나하나마다 조직을 해가지고서 노래하는 자 악사들을 준비를 시켰고, 다윗이 감동적인 시편 4,000명의 시편을 기록하고 4,000명의 군대를 합창단으로 만들었고, 또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사람들 288명, 이스라엘 왕국에서 여호와에 대한 숭배를 위해서 백성들을 완전하게 연합을 시키고, 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전성기를 이루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왕국에서 정말 베들레헴,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는, 다윗을 중심으로 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역대상에 보면은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한 고로 우리가 다윗성이라 일컬었으며, 다윗이 일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남은 성은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다윗이 죄를 범했고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 그의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죄 많은 세상에 넘어지기 쉬운 우리에게도 정말 다윗이 살아간 그 흔적,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했는가, 그것이 교훈이 되어서 우리도 넘어지고 깨어지고 자빠질 때, 다윗도 저렇게 해서 일어나는데 나도 정말 회개하고 일어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여러 가지로 오합지졸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수 많이 했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오늘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그가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을 때에 그의 남은 생활은 훌륭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지난날의 모든 잘못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았을 때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복되고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저희 자손 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축복권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